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 고소로 바울을 곤경 가운데 처하게 만든 상황인데, 바울은 오히려 그 곤란한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 하나 살자고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의 변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소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더둘로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벨릭스 가카요라고 그를 최고의 존칭으로 호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태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양으로나 당신께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더둘로의 고백은 소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억압했던 그러한 그 일본의 총독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매국노적인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실 이상의 칭찬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아첨과 또 거짓의 술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사실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높여주고 사실 이상으로 굉장히 우리를 띄울 때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 이상으로 너무 우리를 띄워주면은 여기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더둘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너무 달라요. 지금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이 바울은 이 벨릭스를 향해서 당신이 재판장이신 거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재판정에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듯이 전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 더둘로의 이 고소 고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혜롭게 하나 둘씩 다 반박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더둘로가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던 그런 내용의 첫 번째는 로마법을 위반한 이 사도 바울은 소요 사건의 주동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답변이 참 재밌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그 한마디의 말로 바울은 내가 어찌 12일 만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참 논리적으로 또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이 모든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얘기를 해요. 이 더둘로가 고발한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이렇게 신성 모독의 죄인이다. 유대법을 어긴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이 더둘로의 그 고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참 지혜롭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기 온 그것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다 온 것이고, 나도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에 왔고 또한 결례를 다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에 따라서 철저히 결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이러한 자기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이렇게 모함과 또 거짓 송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과장법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전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이 변론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참 복음의 신앙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소고발과 이런 거짓 모함 사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이렇게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그 믿음의 중심에 깔린 신앙이 뭘까? 오늘 보니까 결국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부활신앙,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실은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아나니아는 그의 행동으로 보아 그는 완전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죽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전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도 바울은 결국 지금 이 불의한 재판정의 자리에서 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관한 부활신앙의 내용을 바울은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땅에 묻혀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는 믿기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재판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자기의 그 대제사장직이라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로 죽여버린 그런 인물이에요. 얼마나 불의한 인생의 대명사인 것이죠. 뭐 진실이라고는 꼽을 수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황금의 입과 또 지식과 학식을 이용해서 전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권력에 야합해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러한 정말 세상에 돈과 또한 명예밖에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벨릭스 같은 경우도 노예였다가 총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그의 아내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드루실라에 관해서 유대 여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벨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유다의 총독이 되기 위해서 이 드루실라고 하는 유다의 피를 가진 그러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그런 인생의 희생까지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 벨릭스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재판정에 앉은 사람이나 고소고발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바울 앞에 앉아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나 다 한통 속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정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장 불의한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결국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 참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꺼리낌이 없이 나는 살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나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결례를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의 변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했던 얘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저들이 나를 고소 고발할 건이 있다면은, 여기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불의한 재판정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의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인데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아내로 삼은 인물이고, 또 유대의 그 모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벨릭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22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벨릭스가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처리하겠다 하고서 이 문제를 그냥 뒤로 밀어버립니다. 연기해버리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켜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유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판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은요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듯이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는데 깨어나자마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좀 쉴 수도 있었는데 안디옥에 돌아갔다가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환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또 수천 킬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고 걸으면서 항해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 걸음거리를 다 키로수로 따져보면은요 수천 킬로인 거죠. 수천 킬로를 배로 항해하고 걷고 산을 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이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벨릭스를 통해서 가이사랴 이 감옥에 구류시켜 놓게 하시는데 약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엄청난 안식을 주세요. 그것도 혼자서 독방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처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시듯이 그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해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 소위 민주화 운동에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감옥에 붙잡혔을 때 그때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런 운동한다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셨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딱 감옥에 갇혀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읽혀지는데 완전히 그냥 성경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시작하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이야 내가 정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요, 이 가이사랴 이 감옥에 갇혀 한 2년이 넘는 이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안식을 주시고, 그냥 안식이 아니라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통하면서 그 형제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충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렇게 불의한 재판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안식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고난같이 보이는 이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만지심이 있게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리라 믿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